창세기 1장 태초의 창조 하나님의 질서와 완전한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 속에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세상은 처음에 형태가 없고 어둠이 깊은 곳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어둠을 가르며 빛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빛이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하시며 빛과 어둠을 구분하십니다.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이것이 첫째 날이 됩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만드십니다. 물과 물 사이를 나누시어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구별하시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혼돈 속에 경계를 세우고 창조의 구조를 확립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어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땅이라 부르시며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땅 위에 풀과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하시니 생명체가 처음으로 지면 위에 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시며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십니다. 이 선언은 단지 평가가 아니라 창조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두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십니다. 큰 광명은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명과 별들은 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천체의 배열이 아니라 시간의 질서와 계절의 주기를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합니다. 시간이 창조된 순간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바다를 채우십니다. 물고기와 바다 생물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하늘에는 날개 달린 새들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물과 하늘을 가득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생명의 확장과 번영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과 가축, 기는 모든 생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조의 절정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 선언은 창조 전체에서 유일하게 삼위 하나님의 내적 의논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임을 분명히 밝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에게 주어진 첫 사명은 다스림과 관리,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청지기적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며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여섯째 날에 창조가 완성되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십니다. 그분의 안식은 피로의 휴식이 아니라 창조의 완성 위에 세워진 평화와 질서의 상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첫 장, 완전한 시작의 기록입니다. 창세기 2장 생명의 숨결과 인간의 관계.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의 포괄적 서술과 달리 인간 창조의 세부적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 순간 사람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생명, 곧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단순히 생물학적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존재하는 영적 존재임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그곳은 각종 나무가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우며 그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동산에는 네 갈래로 나뉘는 강이 흐르고 그곳은 풍요와 아름다움이 넘치는 완전한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곳에 두시고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명하십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와 선택의 책임을 동시에 부여한 언약적 말씀입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합당한 돕는 배필을 지으시기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며 인간이 피조세계의 주체로 세워졌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는 사람에게 합당한 배필이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십니다. 아담은 그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라 고백합니다. 이로써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하는 관계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관계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사랑과 연합, 그리고 생명의 사명을 함께 지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곧 결혼의 기원이며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말씀으로 그 본질이 완성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죄와 수치 이전의 완전한 순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완전함은 다음 장에서 시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 창세기 3장은 인류 역사의 비극적 전환점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깨어지고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사건이 바로 이 장에서 일어납니다. 등장하는 인물은 남자, 여자, 그리고 뱀입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하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 여자를 유혹합니다. 뱀은 여자를 향해 정녕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의심을 심는 교묘한 접근이었습니다. 여자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선악과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뱀은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 즉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을 자극했습니다. 여자는 그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결국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던 남자에게 주어 그도 먹었습니다. 그 순간 둘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신적 지혜가 아니라 수치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며 그들을 부르시자 두 사람은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자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열매를 먹었느냐 물으시자 아담은 여자를 탓하고 여자는 뱀을 탓합니다. 죄의 결과는 단순히 불순종이 아니라 관계의 파괴와 책임의 회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뱀을 저주하십니다. 뱀은 배로 다니며 평생 흙을 먹게 되고 여자와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뱀은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훗날 메시아의 구속을 예고하는 첫 복음으로 해석됩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고 남편에 대한 갈망과 복종이 주어집니다. 남자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아 수고와 고통으로 먹고 살게 되며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운명이 선포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은 인간의 존재적 한계와 죽음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는 수치의 덮음이자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의 상징이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에덴에서 내보내십니다. 동산의 동쪽에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낙원에서 떠나 죄와 죽음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죄의 확장과 인류의 분기점.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인류는 새로운 삶의 질서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분리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육과 번성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 결과 첫 아들 가인이 태어나고 곧이어 둘째 아들 아벨이 태어납니다.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 속 노동의 분화와 생계 구조의 발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단순한 제물의 종류보다 마음가짐과 태도, 믿음의 차이에 있었다고 이해됩니다. 가인은 이 일로 극심한 분노와 낙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상태를 아시고 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의 유혹이 이미 그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음을 경고하시며 스스로 다스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인은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그를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살인이며 죄가 단순한 불순종에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폭력으로 확장된 중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죄가 인간 내면의 양심, 관계, 언어, 책임의식까지 훼손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가인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경작하여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나 가인은 처벌보다 자신이 받을 보복과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존하시는 자비를 동시에 나타내셨습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내를 만나 아들 에녹을 낳고 그 이름을 따서 성을 세웁니다. 이후 기록에는 가인의 후손들이 도시를 형성하고 음악, 금속 세공, 유목과 기술 문화를 발전시키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는 죄의 세계 속에서도 인간 문명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후손 중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는 최초의 인물로 등장하며 폭력적 보복을 당당히 선언하는 오만함까지 드러냅니다. 그의 말 속에는 죄의 누적과 도덕적 타락의 심화가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타락의 역사 가운데서도 구원의 씨앗을 이어가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또 다른 아들을 낳고 그를 셋이라 이름합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가 태어난 이후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는 타락 속에서도 신앙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죄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는 이 지점에서 분기되어 함께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 죽음의 반복과 하나님의 은혜. 창세기 5장은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의 계보를 소개하며 인류가 어떤 흐름 속에서 번성했는지를 기록합니다. 동시에 2장은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는 않았으나 죽음이라는 결과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계보 자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인간 삶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맥락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먼저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으며 그들을 사람이라 부르셨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는 타락 이후에도 인간이 하나님 형상의 잔재를 유지하고 있다는 중요한 진술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습니다. 셋은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태어났다고 기록됩니다. 이후 아담은 아들, 딸을 더 낳고 930세를 살고 죽습니다. 이 죽었더라라는 표현이 이후 계본의 모든 인물에게 반복되며 죄의 결과가 세대를 거쳐 인류 전체에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인류사의 장송처럼 나타납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912세를 살고 죽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905세를 살고 죽습니다.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고 910세를 살고 죽습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고 895세를 살고 죽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962세를 살고 죽습니다. 이 놀라운 수명은 타락 이전의 인류가 여전히 생명력과 장수를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결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함께 강조합니다. 이 계보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인물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됩니다. 에녹은 총 365년을 살았지만 죽었다는 표현 없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만 서술됩니다. 이는 죽음이 지배하던 계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 계획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로 후대까지 기억됩니다.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969세를 살고 죽습니다. 그의 아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에게 이름을 노아라 지었습니다. 라멕은 이 아들이 여호와께서 얘기하신 땅에서 우리의 수고와 고통을 위로하리라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기대 이상으로 앞으로 펼쳐질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예고하는 신학적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멕은 777세를 살고 죽으며 노아는 500세가 되어 셈, 함, 야벳을 낳습니다. 창세기 5장은 죄로 인해 죽음이 확장되었지만 동시에 구원의 씨앗이 계보 속에 숨겨져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반복되는 낳고 죽었더라라는 리듬 속의 한 사람. 에녹의 특별한 존재와 노아의 등장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미 진행 중임을 암시하는 장치입니다.